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영광으로 오승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4,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굉장히 게으름 가운데 자기 스스로 돈벌이도 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꾸리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주는 밥 먹고 자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갔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박한 종말론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들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에 계속 모여들어서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바울은 여러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목회자여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밥만 먹고 있느냐.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 우리의 모범이잖아요. 바울이 가졌던 신앙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신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놀고 먹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절대로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름을 타파해요. 우리의 삶을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울도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게으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게으르면서 동시에 신앙생활 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게으름은 타파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의식이 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적어도 할 게 없다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저 이방 땅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삶이라도 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임박한 종말론이 위험한 게 자꾸 종말의 때를 자꾸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나도 모른다. 예수인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하루하루 예수와 동행하라. 너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 대표나 어떤 CEO,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그 직원을 참 좋아하냐면, 물론 일 잘하는 직원도 되게 선호하지만, 똑똑한 직원도 선호하지만 근무 태도가 좋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요즘 20대들이 근무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훅훅 나가버리고, 그냥 뭐 늦는 거는 뭐 다반사요. 그냥 뭐 맨날 병원 갔다 온다고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 게 많고 결석 사유가 많은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근무 태도가 좋아야 돼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잘 단단하게 서서 말씀 묵상 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런 영성의 사람은 절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거든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상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상사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사가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없을 때에도 눈가림으로 아웅하지 말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14,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서 이제 편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신약 성경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말씀을 순종 안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귀지 말아라, 완전히 관계 끊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귀지 마라라는 건 교제하지 마라는 거, 영향받지 마라, 서로 영향 주고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교제는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거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상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냐? 동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하 관계, 영적인 상하 관계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하게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사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영향을 줘야 되느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원수와 같이 대하지 말아라는 건 적개심을 가지고, 적대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나랑 이상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사람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경계심이 곧 적대심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적대심을 일단 갖는 순간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앙 혹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서 우리가 절대 적개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과 거리를 두거나 구분을 짓는 것은 필요하지만 분리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 구분을 짓고 분명히 상하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있으려면, 그런 존재로 있으려면 바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예, 우리의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가족처럼 대한다는 건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잘못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타이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가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스하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 자기가 옳다고 한다면,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더 성경적이고 내 말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한다면 형제와 같이 타일러야 됩니다. 네, 뭐 토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타파합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게으름이 자꾸 역사한다면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좀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게으름의 원인이 뭐며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시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사상과 나와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절대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진영 논리로 자꾸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보다 그와 내가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잘못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 신앙이 만약에 정말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 형제처럼 타이르고 자매처럼 타이르고 가족처럼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른 신앙이요 믿음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게으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으며 우리의 삶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바 역할들 감당할 때 하나님,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와 다른 신앙관과 정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그저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상과 가치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 생각에 이것이 성경인데,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진리인데 저자는 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분리하거나 적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권면하며 가족처럼 타이를 수 있는 그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예수와 동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세상 중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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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화이팅 하십시오.